본질상 동등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어두운 세상의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작년 성탄 무렵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구주께서 나실 그 즈음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었죠. 의로운 사람 요셉은 결혼하기 전 정혼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태중의 아기와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호정 명령으로 고향 베들레헴을 찾았을 땐 이미 여행객들로 꽉 차 해산이 임박한 마리아를 누일 빈방이 없었고 결국 아기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구주가 나셨지만 빈방이 없었던 베들레헴 작은 말구유가 아기 예수를 누일 유일한 공간이었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각 베들레헴 근처 들판 양을 치던 목자들은 영광의 광채 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라. 당시 사회의 소외계층인 목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사실을 주목하며 그 누구도 주저앉고 다가설 수 있는 모습으로까지 자신을 낮추신 우리 구세주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행하고 나신 지 40일이 지났을 때 정결례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죠. 말씀 자체이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구약의 예언들과 율법의 요구를 하나씩 완성해 나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아기 예수를 알아보거나 주목하는 이가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비둘기 2마리 때문이었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의 가난한 행색 때문이었을까요? 이후 아기 예수님의 정결례식 차례가 되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그들의 그토록 오랜 세월 읊고 외치던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할 그리스도, 이 모든 제사를 종결하실 구주께서 바로 옆에 계심을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구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성전을 나서는데 누군가 아기 예수께 성큼 다가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던지 그는 메시아를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그리고 그날 성전에 메시아를 단숨에 알아본 이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긴 세월 동안 성전을 지키며 밤낮으로 기도하던 여선지자 안나였죠.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던 그 시각 언제나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실 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안겨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언제나처럼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그녀였기에 구세주를 단숨에 알아본 것이겠죠. 오늘 함께 나눌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는요. 시기적으로 따져볼 때 바로 이 누가복음 2장, 구세주 탄생의 감격스러운 만남 이후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의 어느 작은 집에 머물던 즈음 일어난 일이에요. 짧게는 예수님이 나신 지 2개월로부터 길게는 나신 지 2년 사이에 있었던 일로 추정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헤롯 왕이 유대 땅을 통치하던 때 유대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던 동방나라, 지금으로는 서아시아 부근으로 여겨지는 그곳에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여느 때와 같이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어느 날 유난히 반짝이는 큰 별을 처음 발견하게 되었죠. 그들은 이 분야의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그 별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혹은 아라비아인들로 추정되는 그 동방나라의 천문학자들은 이미 주변 유대인들과의 교류로 메시아 탄생 예언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그 별이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신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겠고요. 자세히 살펴보니 위치상으로 그 별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하늘 위에서 반짝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유대 사람들이 오랜 세월 기다려온 유대의 왕,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신 게 틀림없다고 이 순간 더욱 확신했을 거예요.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직접 찾아가 경배하고 싶어졌죠. 예루살렘은 그들이 있던 곳 동방으로부터 약 1000km가량 떨어진 수십 일을 걷고 또 걸어야 하는 심히 먼 곳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경배를 드리고자 별이 떠 있는 곳을 향해 떠났어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이 틀림없다는 믿음 때문이었겠죠.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그 멀고 험준한 여행을 쉽게 결심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진정한 왕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바칠 예물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 낙타에 싣곤 그 별이 안내해주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바로 저기 여행길에 오른 이들이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던 유명한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세 명으로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정작 성경에는 동방박사들이 세 사람이라는 증언은 없어요. 신학자들은 더 많은 인원이 함께한 여행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3명 이상으로 그림에 담아보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수십 일이 걸친 길고 먼 여행길, 우여곡절도 참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겠노라는 그들의 결단은 확고했기에 그들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처음 별이 있는 위치로 짐작되던 유대 예루살렘에 당도하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나셨으니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왕의 혈통을 잇는 아기 왕자의 탄생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헤롯 왕이 있던 왕궁을 찾아가 물었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 그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따라 멀리 동방으로부터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물론이거니와 온 예루살렘이 온통 떠들썩하며 소동하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도 에돔 출신으로 백성들의 신임을 전혀 얻지 못하던 헤롯 왕은요, 더욱더욱 예민해졌어요. 왕은 다급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들여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는지 물었습니다. 700여 년 전 미가라는 선지자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네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며 모두가 기억하는 다윗과 연관된 표현이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구약의 예언을 확인한 헤롯. 그는 분하고 몹시 초조하였지만 애써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 우호적인 태도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캐묻고 난 뒤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났을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싶으니 아기를 찾게 되면 지체 말고 나에게 와서 꼭 알려주시오. 과연 헤롯의 진심은 무엇일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부지런히 베들레헴으로 향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왔을 무렵 다시 그 별이 그들을 앞장서 친히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 8km 정도를 걸어 유대 베들레헴에 이르렀어요. 그러다 문득 그 별이 어떤 집 위에 멈춰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너무 기쁘고 또 기뻤습니다. 역시 별이 머무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때로 만나고 싶었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멀고 험난한 여행도 불사했던 박사들의 눈앞에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가 여인의 품에 안겨 계세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준비한 예물을 바쳤어요. 황금, 유향, 모략. 먼저 황금은 고대인들이 왕을 아련할 때 예의를 갖춰 준비하던 것이었기에 예수께서 기름 부은 자, 왕되심을 나타내는 예물이 됩니다. 유향은 제사 때 쓰이는 것으로 예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결국에는 그분의 제사장적 사역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임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장례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모략, 그것은 장차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아기 예수는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심을 준비하신 진정한 왕,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시 박사들이 이 의미를 다 알고 바친 것은 아니겠으나 참고 인내하였을 그 순례의 여정 끝에 가고 오는 모든 세대를 대표해 우리의 진정한 왕께 경배와 예물을 바친 영광스러운 이들로 지금까지도 기억되지요. 그들은 그날 밤 한 동일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다름 아닌 헤롯에게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하나님의 지시였죠. 박사들은 그제서야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해칠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서둘러 다른 방향으로 귀국길에 올라 자기들의 나라 동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직 한 별의 인도 따라 구세주로 오신 분을 끝까지 찾아 경배했던 모습만큼이나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 순종한 남은 귀국길 역시 참 아름답죠. 그 사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함께 자고 있던 요셉에게 나타나셨어요. 요셉아,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거라. 그는 서둘러 일어나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며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 이집트로 향합니다. 이 시각 헤롯의 모습이 궁금하군요. 함께 왕궁으로 가보죠. 헤롯 왕은 박사들이 보고를 하러 올 때가 되었는데 하루 이틀 더 기다려도 오지 않자 그들이 다른 길로 도망한 것임을 알아차렸어요. 이에 무척 격분한 헤롯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악을 저지르는데 동방박사들이 말한 별이 처음 나타난 때로부터 어림 계산하여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는 이미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선 혈육도 도륙하던 잔인 무도한 학정의 대표자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의 통곡이 유대 땅에 퍼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이런 악행 역시 일찍이 아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었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기 예수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던 요셉은 헤롯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로 돌아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사실 역시 선지자들에 의해 구약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예언된 메시아, 진정한 왕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알아보거나 진정한 왕으로 경배하는 이들은 누가복음 2장뿐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2장에도 역시 극히 소수에 불과했고 오히려 강한 배척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로 믿고 별을 따라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딨는지 물었을 때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동방 박사들에게서 보여졌던 기쁨과 경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척척 박사처럼 꿰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의 왕, 구세주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 하나 기뻐하거나 경배하기 위해 따라 나선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은 메시아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기꺼이 걸어온 동방 박사들의 숱한 인내의 발자국, 그리고 그 여정 끝에 만난 구주를 매우 크게 기뻐하던 모습과는 참 대조적으로 비춰집니다. 대조적인 그림은 또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의 무자비하고 극악한 태도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위험천만함을 여실히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두렵게는 나와 하나님과의 충돌일 수 있습니다. 헤롯,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듯한 잔인함을 서슴지 않고 자행한 것일까요? 안 그래도 백성들로 하여금 신임과 덕망을 얻지 못해 위태했던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한 최악의 선택이었지요.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지켜야 하는 자리라면 그 스스로 그 자리에 합당한 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 계속된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바로 이 인간의 죄 문제와
그로 인해 찾아온 고통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온 세상의 진정한 왕,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자신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었죠. 그리고 임마누엘,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약속. 유대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쓰여진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정확히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며 책의 서두와 말미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약속으로 열고 닫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으로 대표되던 세상의 권력은 예나 지금이나 함께가 아닌 분리, 배척, 억압, 폭력일 뿐이나 임마누엘 우리 구주께서는 화해, 화목,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전 삶을 통해 보여주셨지요. 하나님을 떠나 한참을 멀리 와버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그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화해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되고 인간 편에서는 인간이 되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의 종교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 자신에겐 그런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보다 예언의 말씀을 훨씬 잘 알았을 그들이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도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을 볼 때 처음에는 무척 의아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주가 나셨지만 다른 이들로 꽉 차서 한 뼘 누일 빈방이 없었던 베들레헴의 모습과도 겹쳐지며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정작 모셔드려야 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거나 그분이 오실 그날을 대망하지 않는지도 모르죠. 교량이 끊긴지도 모른 채 분주하기만 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입술은 자주 고백하지만 실상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그 왕자에 여전히 앉아 주님 거하실 자리를 내드리지 않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가지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담아 복음 증거의 자료로 널리 사용되는 사형리를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중요한 질문과 그림 한 토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왼쪽의 그림은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서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신약의 첫 책 마태복음은 계보로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지난달 함께 나눈 여호수아 말씀 속에 등장한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 계보에 전혀 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도 하고 또 반면에 마땅히 속해 있어야 할 이들의 이름이 누락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계보 속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하십니다. 그 부르심과 초대에 응하는 길은 때로 동방박사들의 여정처럼 고단하기도 마리아와 요셉의 노정처럼 험준하기도 하겠지만 그 길은 진정한 왕을 모시거나 온몸으로 지키거나 끝내 유일한 구세주를 만나는 길이 될 것이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일 뿐 아니라 결국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되는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복종된 삶을 통해 구속사가 펼쳐지고
동방박사들의 순례의 길을 통해 진정한 왕이 나심이 증거됨을 기억할 때 이 걸음은 끝끝내 창조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내는 한없는 영광이자 복이 될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들의 경배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 우리 구주 예수에 관한 마태의 증언입니다.